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그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의 옷을 주님 앞에 깔면서 주님 환호했던 그때,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그때 주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는 회중석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자매의 길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19년도 4월 14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심판과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걸어가셨고,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제게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다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그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주님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 직장과 사업의 이런저런 상황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전한 눈빛으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손 꼭 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생명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제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생명의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12일 날에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BTS, 뭐예요?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들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앨범 제목 혹시 아세요? 다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앨범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딸이 BTS를 좋아해서 저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노래를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앨범 제목에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말합니다. 원래 연극 배우들이 감정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던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스위스 정신의학 박사인 칼 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그것을 가리켜 페르소나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페르소나인지 이리소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참 하다가 누구한테 전화 와서 여러분 어떻게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에게 부부싸움 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다가도 엄마나 혹은 아빠가 아이한테 막 화내다가도 전화 오는 걸 받고 여보세요? 받으면 아이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뭐요? 겉으로 보여주고 싶은 나, 이게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와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르십니까? 그러고 보면 방탄소년단이 작년 9월에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을 대중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했던 연설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에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꼭 읽히게 하는 연설문이 됐더라고요. 연설 이후에 미국의 MBC 토크쇼에서 출연해서 BTS 멤버인 RM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 페르소나죠.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설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가면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가면을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다가갔지만 바울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써야 할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없이 그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 틈엔가 가면이 내가 돼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작 내 안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답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진짜 나답게 살고 계십니까? 진짜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길이, 진짜 나답게 사는 그 길이 바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가 실수해서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안 날려다가 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나온 게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1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 정신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 여자가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사를 어른이 결정하는 거죠? 태아의 인권은 무시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점점 세상이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점점 나다움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순응하면서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까닭은 점점 말세의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그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더라도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이 지구별의 소금이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본문이 말하는 사명, 진짜 나답게 사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 제13년 주전 627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레미야는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왕들의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장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그만큼 자꾸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의 구원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 유다가 망하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는 등 격동의 시대에,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깜깜할 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20절 말씀은 그의 심정이 이러하다고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왕들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지만 그래도 그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감금되기도 했었으며 매국노라는 욕도 먹었지만 그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거의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가게 된 애굽, 이집트에서도 그는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선지자 활동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름받은 그가 노구의 몸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려면 주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거절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아이라 아직 말을 잘 못한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분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우리 총남전도회에서 우리 봄맞이 교회 예배당 청소를 다 할 건데요.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일에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본문의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레미야는 모세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셔서 모세가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왜 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주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심은 제게 슬픔입니다. 통촉하옵소서.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 사실 예레미야는 두려웠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유다를 둘러싼 애굽과 바벨론은 너무 큰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본문 8장 8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뭘 보여줍니까? 예레미야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도 그럴 것이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속담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아나돗, 우리는 아나돗 하면 뭐 어느 동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주도 하면 다 아시죠? 안 가보셔가지고 잘 제주도 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리산 하면 딱 아시잖아요, 그죠? 유다 사람들에게 아나돗 하면 딱 아는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인가? 솔로몬과 아나니아가 왕위 계승 싸움을 할 때 아나니아를 지지했던 제사장들이 유배된 곳, 거기가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성장하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느 날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를 이미 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이미 성별하셨습니다. 뭐 남자로 여자로 이렇게 성별을 나눈 게 아니라 set apart, 거룩하게 따로 띄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쓰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사명자로.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죄는 뿌리째 뽑아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태초부터 나를 아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나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나다운 인생, 사명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해야 되지 않을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압니다.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아이라 하더라도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붙잡는다면 끝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가 전해야 될 말씀을 넣어주셨고 그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여러분을 고생하게 하려고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능력 또한 함께 주실 것이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테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붙잡는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면 됩니다. 사역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여러분 배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배경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나이의 연소를 따지고 심지어 능력도 가늠해서 그렇게 사람을 쓰지만 여러분, 배경, 나이, 능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갓난 아기를 통하여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정리할 거 있으시죠?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분 버려야 할 거 있으시죠?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뽑아낼 거 있으시죠? 빨리 뽑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악한 모양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펼치기 원하시는 사역은 악은 뽑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의 속함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붙잡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 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 야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사인하셨어요. 도장 꽉 찍으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감금당하고 욕먹고 정말 핍박을 당했지만 역경을 겪었지만 주님의 구원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고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의 재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명, 진짜 나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보내는지,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누가 나를 구원하는지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나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놈의 집구석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나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작은 회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고 풍성하고 또 풍성하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